오늘은 이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면서 경배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요, 이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날에요, 오늘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 종려주일에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주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단하는 그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면 이제 감람원이라 부르는, 감람원이라는 것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나무예요. 감람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올리브 우리 먹으시잖아요. 올리브즙, 올리브 열매가 많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감람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감람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산 쪽에 있어서 두 개의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한쪽은 벳바게, 한쪽은 이제 베다니, 이 마을이 보이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아마도 이 베다니가 아니라 벳바게로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 벳바게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여러분, 이 양에 타고 가시려면 뭘 타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뭐요? 사람이요? 사람 타면 안 되고요. 이 양에 탈 것 같으면 좋은 마차에다가요, 화려한 마차, 그리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백마라도 타거든요. 아니면 흑마, 아주 잘생긴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타고 입성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필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와서 하필 별 볼일도 없는 이 나귀 새끼를, 나귀도 큰 것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누가요? 내 왕, 내 구원자,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뭘 타고 임하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스가랴서 예언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요,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서 이 땅에 구원주로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서 구원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이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좋은 것들도 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파하시는데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막 영생을 주고 그래요? 사람이 그냥 내가 영생 준다 그러면은 미치광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9절 계속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이 배에서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잠이 들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풍랑이 막 크게 불고 막 바람이 세게 불쳐서 배가 이 침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처럼 행동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 아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뭐 있어요?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건 질문의 형태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만물의 초월자이시죠.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물, 이 피조물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이 만물의 초월자,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뭐 하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형통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나를 지으신 이를 거절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살다간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쭉 살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죽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오늘 당신이 지으신 이 만물 가운데 당신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여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까지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상에 내어주기까지 섬기심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대손에서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것으로 대속물로 대속에서 값을 치르는 것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은 지금 뭐하러 가시냐면 십자가 지시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뭘로요? 그 은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하기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뭐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대속에서 곧이라는 건 등이 접속사죠. 속량이 뭐냐?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지불했다라는 뜻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노예 같은 것을 살 때에 노예의 값을 지불하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땅에 왔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서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신 길 이것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대로, 예언대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실 건데요, 그때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런 것이요. 베다니에 가서 그랬더니 벳박에 가서 풀어오라 그랬더니요, 이 제자들이 가는데, 그런데 나귀 새끼 주인이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이거 내 건데 왜 풀어가냐 라고 말하면, 묻거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이제 두 사람이 간 거예요. 갔더니만 진짜로 뭐가 있어요?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거 왜 풀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진짜로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주인이 내어줬어요. 여러분, 이 주인이요,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주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요 예수님은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내 나귀 새끼를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풀어가면서 이거 왜 풀어가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주인이요,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나귀 새끼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라고요? 주님의 쓸모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이 나귀 새끼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쓸모가 있을까 했는데, 이 쓸모는 누구를 위해서 쓸모로 준비된 거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쓸 것으로 준비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쓰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든, 아, 그렇구나,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내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도움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귀 새끼를 통해서 그걸 타고 입성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돕는 손길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요 방해하는 손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길은요, 주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길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걸 깨달은 것이죠. 아, 주님을 위해서 예비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요, 각 사람을요 예비하셔요. 어떻게 예비하시냐? 재능도 예비하셔요. 또 능력도 예비하시고요, 시간도 예비하고요, 사람도 예비하고요, 물질도 예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오죠.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아주 조그만 촌동네에 이 여인에게요, 가난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이러는 것이죠.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예비되도록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달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아, 이것을 내가 내 몸을 들여서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낳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저도 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예비하셨구나. 아, 나의 인생을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예비하심으로 그것도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로잡혀 가잖아요. 갔을 때에 이 하만이라는 못된 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랬을 때 당시에 왕으로 누가 올라 있었어요? 왕으로 에스더가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에스더의 이 양아버지 같은 이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처럼 말하는데요.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뭘 위해서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너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비하신 것 아니냐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말한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그렇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라고 나를 예비하신 거네요 라고 에스더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하실 때에 누구의 요요요요요 셉셉셉셉셉아 너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헌신해서 주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제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 사람들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능도 예비하셔요. 나 이렇게 받으니까 나는 솜씨가 좋네. 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섬기기를 원하시구나. 재능을 알고 그걸로 섬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악기를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찬양하게 하시구나, 이렇게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이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지러 가실 때에 그때에 돕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나귀 새끼 주인, 그 사람은 돕는 사람이었죠. 또 나머지 사람 중에 이제 나귀 새끼가 주었더니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보면 그것은 뭐겠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누구예요? 자기들의 무엇을요?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그러니까 겉옷이 뭘 의미합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겉옷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입었어요. 그리고 어디 전당포에 맡길 때도 겉옷을 맡겨 놓고 그렇게 이제 돈도 빌리고 음식도 빌리고 했다가 또 다시 음식이나 돈 갖다 주고 다시 겉옷 찾아오고 그런 거 있어요. 밤에는 이 겉옷 덮고 자고요. 겉옷이라는 것은요 거의 자기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냐면 자기 겉옷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 위에다가 안장처럼 예수님 앞에 이제 깔아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태우고 36절 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고 걸어가신데 그들이, 거기 있는 무리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다 막 까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펴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나귀 새끼가 그 위에서 밟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도록 자기 겉옷을 다 펴가지고 땅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감난산대 38절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강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라는 말도 이것에 덧붙여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이것은 이 말이란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외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구원하소서, 나의 주여 메시아여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도록 하는 것을 예비하는 것으로, 여러분 가장
최고의 영광과 영접을 보여드린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뭘 하면은 가장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영접하겠어요? 나 자신을 깔아서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떤 자들이 있냐면 나귀 새끼도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타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찬송하리다 영광스러운 왕이시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39절 보니까 이 바리새인 한 명이 등장해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 한 명이 이르되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책망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막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영광이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소리 지를 거라고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할.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이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종료주일이나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요,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요 이 날을 경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날요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만이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을 입성했는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뭐 하러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요 깨달아져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나의 왕에 대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가 종료주일날 올려지는 것이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서, 어찌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종료주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미국의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 유명한 이 신학학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요 참 말씀은 잘 알고 신학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채플 시간이 되면 찬양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철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냥 입을 꾹 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 신학학 교수님이요 갑자기 가장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놀라고 주변 교수님도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천국의 환상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천국에는 신학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우리 천국에는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하오 라고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딱 맞는 말이거든요. 천국에 아무리 신학 잘한 사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신학 잘한 사람이 뭐한 게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신학 잘하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믿음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실제도 없다면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고 찬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면 천국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찬송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어요. 새 노래라 하니까 무슨 특별한 노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노래 가사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도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다. 그들을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찬송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만. 그 주님을 외면한 채 살고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진보라 나 예슬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진보라 나 예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손을 드시고 이 서약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이러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잠깐 옆에 서 있으면 좋겠어요. 서 있으면 좋겠고. 최아영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손 들고 여기 서약해 주면 되겠어요? 최아영 우리 학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고 서약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이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지금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우리 세 명 앞에 서주고요. 장로님 앞에 오셔서 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보라, 나예슬, 최아영,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부르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십니다. 주야. 선포하겠습니다. 입교자 진보라 나예슬은 본 예수교 장로의 엘림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또한 선포하겠습니다. 세례자 최아영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엘림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증서를 바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증서 진보라. 이 사람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교회의 거룩한 일원이 되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됐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3월 24일 전주 엘림교회 진요셉 목사.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예슬 이화동, 최아영 이화동, 우리 뒤돌아서 인사할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 인사. 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4장 1장을 찬양 드리면서 세례를 성찬을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여 나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너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한번 거수해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 바친 것 같고요.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너를 위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 받으신 것 같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찬송가 143장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리 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dir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고난의 기간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이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로 깨닫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날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